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밤 1시 넘게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자리에 바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세수를 하고 다시 로션을 바르고 10분 후쯤에야 들어와서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보 불을 꺼야겠네 하고 말을 하자 아내는 맞아요 불을 꺼야 돼요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여보 불을 꺼야 된다니까 하고 말을 했는데 아내는 맞아요 불을 꺼야 돼요 하면서 내가 꺼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 봐라 요새 좀 잘해줬더니 기가 너무 살았네. 늦게 들어오면서 내가 불을 꺼주기를 바라다니 뭔가 좀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가 이제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불 끄고 문단속하는 거는 누가 다 했나? 내가 했지. 그런데 오늘은 나도 몸살기가 있어서 그런지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가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편이 좀 꺼줄 수도 있는 거지. 아내가 꼭 불을 끄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불 꺼주러 시집온 것도 아니잖아. 두 사람이 각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생각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죄는 꼭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가 하나 되는데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해주는 희생적인 자세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이럴 때 그럼 결국은 누가 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꺼야 된다. 스위치에 가까운 사람이 꺼야 된다.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된다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웃긴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전이 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누가 꺼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편이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내가 꺼야 되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불 하나도 못 꺼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경을 적용한 것도 결국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면 사람 잡는 얘기가 그 속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불을 꺼야 됩니까? 그 정답은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숙한 사람이 끄면 둘 다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불편한 것을 잠깐 참고 일어나서 불을 꺼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여보 고마워 하고 행복해지고 자기는 그 행복해진 배우자를 보면서 그 행복을 전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끄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굴복을 당해서 할 수 없이 끄게 되는 것이니까 억울하게 되고 그것을 보는 상대방도 별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성숙한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도자인 가장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호주의 한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위의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교회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로님이 주장로님 그래서 그때 누가 불을 껐습니까?
하고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숙해서 결국은 제가 껐죠 라고 대답을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기에 예, 가르쳐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자 저는 그럴 때 애들을 불러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이 아니 여보쇼, 그럴 때마다 애들을 불렀다간 몇 번만 부르면 애들이 그 사연을 다 알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웃기는 아버지 어머니다. 그런 것 하나도 해결 못하고 밤낮 우리를 부르다니 라고 할 텐데 그러면 애들 앞에서 부모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부 문제에는 삼자 개입까지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로님은 제3자 개입을 안 시키고 잘 해 나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예, 저희는 침대에서 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는 제가 아내를 발로 살짝 밉니다. 계속 밀면 아내는 결국 침대에서 떨어지고 저희 아내는 그래도 착해서 에이 영감쟁이 라고 하면서 불을 끄고 들어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장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장로님이 주일 대표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은혜를 받고 그 아내도 은혜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10분의 1만 나한테 해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진 장로님이 이 여자는 도대체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구별할 줄을 몰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구별을 해야 하는 건지 좀 혼동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로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그분의 통치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나서 AD 2012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가면서 BC가 AD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은 계속 BC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자님의 통치나 하나님 없이 조상대대로 살아내려온 잘못된 가정문화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한데 가정에 돌아가면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해지려면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